이스라엘 백성들은 밀이나 보리를 그 씨를 뿌릴 때 여러분 여기 그림에처럼 하늘을 향해서 위를 향하여 씨를 뿌렸습니다. 따라서 씨들이 대개는 좋은 밭에 떨어지지만은 그러나 일부의 씨는 이게 날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길가로 가기도 하고 가시떨기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돌이 얇은 돌이 있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좋은 밭에 떨어진 씨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30배, 60배 혹은 100배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곳, 길가에 혹은 돌밭에 혹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들은 거의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또는 100%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게 되지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가 너무나 깊고 크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좋지 못한 땅에 떨어진 씨앗은 발화가 되지 않는지, 어찌하여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열매를 맺게 되는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두 종류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발화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좋지 못한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할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차이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그리고 가시떨기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밭 자체는 본래 있던 그대로의 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이라고 하는 의미, 이 옥토라고 하는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일구어진 땅입니다. 갈아엎어진 곳입니다. 갈아지고 흙에 뒤집어진 땅을 옥토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깨고 부수고 갈아엎는 과정이 들어간 땅, 이 땅을 좋은 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불피하는 것들이 다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땅이 옥토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할 때 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 땅은 말할 수 없는 고난 그리고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을 깨고 부수고 갈아엎는 과정 가운데서 옥토가 되는 과정에서 땅의 입장으로 보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나서야 옥토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은 꽃갱이로 찍습니다. 호미로 파헤칩니다. 쟁기로 갈아엎습니다. 그러면서 찢어지고 으스러지고 부서지고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좋은 땅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결과가 맺어지는 것이 30배로 60배로 혹은 100배 결과로 우리들에게 선물을 내놓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고난을 외면한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오직 고난을 마다하지 않은 땅만이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된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저희 부부의 특징은 성도들을 두리뭉실 묶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시간이 없을 때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 개인의 이름을 다 부릅니다. 한때는 교인들이 너무나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서 하나님 이제 그만 좀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할 정도로, 왜냐하면 그 집에 아이들 이름까지 다 부르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새벽에 나간 사람이 점심 먹을 때나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루 종일 시간이 나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상에 대한 부분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특별히 최근 같은 경우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가 얼굴과 더불어 제 머릿속에 가득 채워지고 여러분의 삶 전반이 제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눈을 감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근데 근래 들어서 제가 오늘 앞부분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대다수 최근 들어 고통당하지 않는 가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김문여 집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미라자매 유석이 형제 이르기까지 물론 그들의 삶의 내면을 제가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가정마다 최근 들어서 고난당하지 않는 가정이 혹은 개인이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아플 때가 많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난의 과정이 없이는 결실이 불가능함을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은 확실한 결실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보증수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하다라고 할 때 왜 고난이 유익할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난이 왜 유익한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현장에서 돌아서게 만들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난이 유익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의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뒤로 하고 다시스로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여 도망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하여 도망가는 요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추격자 광풍을 보내주십니다. 거센 풍랑 속에 배가 요동하고 배 안에 숨어들었었던 요나가 그날의 제비뽑기에 의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뱃사람들에 의해서 그는 바다로 집어 던져집니다. 바다로 집어 던져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하나의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요나서 2장을 보게 되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처절한 몸부림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수월의 뱃속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합니다. 수월은 구약성에 나타난 지옥의 모습인데 그는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이 아무리 크다 한들 여러분의 가정처럼 포근함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요동치는 물고기 배 안에서 3일 동안 손잡이 하나 없는 곳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굴러다니며 3일 동안 수많은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 요동하는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상상을 해보십시오. 요나 2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좀 보세요. 정말로 인생의 고통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이런 고통을 그는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으로 인해서 요나는 깨어집니다. 요나서 2장은 요나의 고통과 격정 어린 감정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처절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의 깨어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는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향하는 요나에게 만약에 이 풍랑이 그에게 다가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다시스에 가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이 고통은 고난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개인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러 온전한 그 인생의 모습을,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냅니까? 니느웨 성에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12만 명의 사람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당시 세계적인 패권을 누렸던 나라 니느웨, 그
그 중심 수도가 깨어지고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작은 아들 탕자, 그는 아버지로부터 자기 몫을 달라 하여 외국으로 떠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다 소진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 후에 그에게 이 모든 것들이 소진되고 나서 엄청난 고난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어요. 먹을 게 없어요. 돼지 씻는 집에 가서 돼지가 먹는 죄업 열매로 그나마도 그것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참담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으로 인해서 그는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스러집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인생의 걸음을 걸으며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복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막론하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인생에 당하는 고난은 죄의 결과로 가져오는 것들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신발을 신지 않아도, 옷을 입지 않아도 그들의 몸을 해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죽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 영생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가시와 엉겅퀴가 생겼고, 그들은 에덴에서 내쫓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화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의 싹시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인간을 고난 가운데 던져놓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을 인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로 바뀔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은 결코 그에게 큰 선물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고난이 유익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더 성숙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죄 현장으로부터 삶의 방향을 바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성숙한 자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성숙하십니까? 벌써 아멘이 다르죠? 본어게인 크리스찬 되셨습니까? 성숙한 성도입니까? 여러분,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예수 믿고 변화가 됐다고 해서 성숙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 나를 깎고 다듬고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이 모든 고난을 경험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9월 달부터 9월 달에 2주간에 걸쳐서 시편 119편이 전개가 되는데 참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성경의 가장 긴 챕터 176장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22개 알파벳을 맨 전면에 내세워서 이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달리 표현하고, 그 모든 알파벳 하나하나에 8절씩을 연결해가지고 22 곱하기 8절에서 176절이 전개가 되는데, 그 한 연이 엄청난 폭발적인 축복과 은혜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바른 길, 인생의 바른 걸음, 삶의 목적, 인생에 걸어가는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 바른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하나님 말씀과 인간 간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2주간 동안 숨가쁘게 디테일하게 배우는 시간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71절과 72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특별히 고난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청천
금, 은보다 승하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이야말로 참으로 유익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의 표준, 금, 은. 그것도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천천금은보다도 이것이 더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갖는 것보다도, 얼마나 많은 금은을 축적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 갖는다 하더라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가치를 능가할 수 없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 인격이 성숙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난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 존재는 근본적으로 너무 이기적이에요. 너무나 나 자신만을 위하여, 돈 버는 것도 그렇고 삶의 성공 전체도 나와 나 가족만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에 던져넣는 이유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으로 나를 바꾸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빚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적인 섭리로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인간의 가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삶의 기쁨 역시도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해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나만을 위해서 돈 버는 게 아니고, 내가 나만을 위해서 인생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을 내 속에만 가두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확장해 나가는 중요한 방법인 것입니다. 고난이야말로 자기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 봉천동에 아직도 생존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1934년생이니까 지금 살아계신 92세인데 제가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돌아가셨다고 하는 기록이 안 떠요. 그래서 생존해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1934년생 윤주홍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봉천동의 슈바이처로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의사인데요. 봉천동이 빈민촌으로 있었을 때, 34년생이니까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를 다 통과하신 분 아닙니까? 일제시대로부터 6.25와 한국의 모든 격정 어린 세월을 다 보내신 분입니다. 이분이 성장한 과정은 일제시대 하에 나서 6.25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과정에 얼마나 어려운 시절이었겠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가 늦깎이로 의사가 됩니다. 의사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데, 이 봉천동에 그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고 그 신세를 지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봉천동의 슈바이처라고 그를 부르고 있을까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인터넷을 한참 뒤졌어요. 뒤지면서 이번에 지난 모든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이 떠 있는지 몰라요. 이분이 지금부터 53년 전 1973년도에 그의 사랑하는 딸을 잃게 됩니다. 의사로서 병원에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급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더불어서 자동차에 그 급브레이크 밟으면서 어떤 사고 나는 그런 소리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밖에서 사람들이 우글우글 소리가 나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어린아이 하나를 등에 들쳐업고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병원으로. 운전기사겠죠. 어린아이 하나를 등에 업었어요. 눕혔습니다.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이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자기 사랑하는 딸이에요. 아빠를 보겠다고 병원으로 오다가 병원 바로 문 앞에서 자동차에 의해서 사고를 당한 거예요.
이날 그는 자기 자식에게 사망 진단서를 내리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무덤에 아이를 묻어놓고 1년 동안에 매일같이 그곳에 가서 울고 내려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가 마침내 변화가 되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변화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마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자식을 데려가신 것이 자신을 슬픔 속에 가둬놓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자식처럼 돌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1년 만에. 그래서 그는 그의 표현대로 단 한 명의 자식을 잃고 수많은 자식들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그는 선포합니다. 자신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그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 인생의 확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또 살펴보니까 미국 우표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헬렌 켈러 그리고 설리반에 대한 우표가 있더라고요. 헬렌 켈러와 설리반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대충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헬렌 켈러는 삼중고를 가지고 어려서 눈을 멀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소위 짐승가루 같은, 그래서 성격이 모나고 괴팍스럽고 폭력적이고 그런 상태로 어린아이가 어려서부터 인성이 그렇게 만들어져 성장하는 그런 아이였었어요. 헬렌 켈러의 그 아버지가 굉장히 부잣집이었었어요. 좋은 교사를 수소문해가지고 좋은 교사를 갖다 붙이는데 하루 이틀을 못 넘기고 전부 다 도망가는 거예요. 말이 통합니까? 이 아이가 너무나 또 폭력적이니까 선생님 귀싸대기를 때리고 야단법석이에요. 몸부림을 치고 밥은 그냥 손으로 막 집어먹고 하루 이틀을 못 넘기고 그 비싼 돈 주고 데려온 교사들이 다 도망을 가듯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설리번 선생이 옵니다. 설리번 선생이 헬렌의 집에 처음 도착했을 때 설리번 선생은 헬렌 켈러를 가슴으로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리번 선생은 지성을 다하는 노력 가운데서 이 아이에게 수화를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칩니다. 그 영상이 떠 있더라고요. 그 대학에서 그 연설하는,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그리고 보지도 못하는 이 아이가 말을 하고 연설하는 그런 영상이 지금 떠 있더라고요. 저는 어제 그거 다 들으면서, 풀 영상을 들으면서 그 설리번 선생이 그 아이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 아이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자기 그 지난 모든 시간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어느 날 이 아이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깨달았을 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아이에게 설리번 선생이 가르쳐주고 아이에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헬렌 켈러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선생님이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나를 꼭 껴안아 주던 것이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헬렌 켈러를, 사람을 만들어냈고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그를 만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헬렌 켈러는 절망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던져주게 되는데요. 그 아픔과 고난을 먼저 겪었었던 설리번 선생이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설리번 선생은 이 헬렌 켈러를 만나기 전에 먼저 자기가 같은 유의 그런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 설리번 선생이 보니까 심각한 그 망막질환을 앓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또한 실명 위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기가 막히게 수술을 통해서 그런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어요. 그 자신이 큰 아픔을 겪었고 고통을 겪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 고통 까닭에 그는 헬렌 켈러를 끌어안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설리번에게 이런 고통이 없었다면 헬렌 켈러를 살려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자기 확장을 이룰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리번에게 고통이 있었기에, 그리고 이 고통 때문에 헬렌 켈러를 살렸고, 헬렌 켈러가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 까닭에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설리번 선생의 자기 확장이 그의 고통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결과가 헬렌 켈러의 놀라운 생애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이 중에 소아마비를 앓는 목사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장애인들을 주로 찾아다니면서 장애인 선교를 하는데, 장애인들을 만날 때마다 꼭 이렇게 말합니다. 제 다리를 보세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들어서 보여줍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리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설교가 많은 장애우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오늘 이 목사님은 자기 자신도 장애를 가지고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당한 많은 사람들을 보살피면서 자기 확장을 이뤄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게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이게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만, 애매히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한다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자기 확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확장이 많은 사람의 유익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흙이 깨지고 부서지고 갈아엎어지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이 흙은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면 이 결실은 흙 자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흙과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되는 겁니다. 흙은 자기가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가 깨지고 부서지고 고통당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되면 이것은 흙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귀담아 들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됩니다. 내가 고난을 받음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수많은 선교사들을 알아요. 수많은 목회자들을 알아요. 수많은 제 믿음의 동료들을 알아요. 자기가 고통당하고 자기가 많은 것을 헌신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들을 알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죄와 사망에서 인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당하신 고난, 이 고난이 없었다면 인간이 살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도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당신의 고난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인류를 살려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는 십자가 질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지면 우리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십자가를 진다면 우리 지역이 살아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물전도를 또 새로 시작하게 되는데 절대로 여러분 부담을 갖지 마세요.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만 참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작은 부분에서라도 십자가를 지게 될 때 결국 우리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 누군가에게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뿌려지는 씨앗이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여기서 싹이 틉니다. 그리고 계속 여러분이 물을 주다 보면 이것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많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가 그런 영상도 보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을 그 전도제를 가지고 호주 지역을 누볐던 한 노인, 그는 인생을 실패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전도제를 나눠주고 당신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라고 물었던 그 노인이, 젊은 나이부터 이제 완전히 은퇴하고 집에 들어박혀 있는 노인이 인생을 실패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쓸데없는 시간을 40년 동안을. 그런데 이것이 40년이 지나가면서 각 처에서 각 나라에서 열매를 맺어서 수십만 명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내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셨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희생, 한 사람의 고통,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게 되면 우리 이웃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는 거룩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 끝에 이게 당연한 진리고 누구나 다 알만한 이야기인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고난 안에 십자가를 거치지 않는 부활의 영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